플러튼 존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4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며 인내하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려고 애썼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주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삶마 27일자 말씀 보겠습니다. 4월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벌써 27일이 됐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22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계속 우리가 읽어오니까요. 또 하나님이 같은 말씀으로 또 반복을 하신다라고 느끼기 쉬운 구절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 처음에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참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으로 손으로 직접 깎은 돌판인데 그것을 그냥 저들 앞에 던지면서 이제 저들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잘못되어 배신의 길에 있다는 것을 절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하셔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아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가서 율법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들에게 너희들이 다시는 이제는 배신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달라는 재당부의 말씀이신데 그 어조를 가만히 보면 대단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질책하고 야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간절하게 저들이 정말 이 길을 가야만 너들은 잘 산다는 그 마음,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으로 자식을 가르치시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형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이 말한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 너에게 정말 이것은 해야 된다. 너의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뭐겠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건 네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거 굉장히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이다. 이런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겠느냐. 그거 별것 아닌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거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자꾸 어기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고 굉장히 쉽고 너희들이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것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첫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 섬기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즉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 그랬어요.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알고 사는 마음을 꼭 품어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베풀고 너희들이 온 삶을 돌보고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가볍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자꾸 벗어난다. 경외하는 마음, 두려웠게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그렇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쭉 계속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거 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하는 이 요구하는 명하는 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이 지킬 것이 아니냐. 너들 좋아라고 하는 건데 왜 그것을 못 지키느냐. 꼭 부모가 자식 다 이러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 보니까 행복을 위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살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규례니까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식들도요. 자식들이 정말 잘 훈련을 해서 이 자식들이 어떤 방법으로 말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하는 것을 잘 배워서 훈련이 돼야 그 관계하는 법도를 잘 지켜야 사랑도 받는 것입니다. 버르장머리가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패를 부리면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보면은요. 어떤 자녀들을 보면 정말 사랑해 주고 싶지만 너무 막무가내니까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내가 사랑을 전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인데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지만 네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러면서 이제 순종을 해라 하시는 거면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근거가 이렇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 많은 것 다 창조한 중에 유독 너희들만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혜택을 입은 것이다. 남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주었다. 프리빌리지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권리를 너희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별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뽑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된다. 그것 때문에라도 너희들은 특별히 순종을 해야 한다. 순종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과거를 보니까 이 점이 참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참 부족하다. 첫 번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가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걸 못한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또 다시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줄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보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배반했을 때 보니까 이걸 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희들이 부족한 점이다. 꼭 이 생각을 해라.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렇게 너희들이 택했으니까 그래 택함을 받았으니 실제로 그것을 너희들이 느끼고 살려면은 너희들 몸에 할 일을 행하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이 할 일을 행한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도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언약 속에 살겠다는 그 징표로 몸에다 할 일을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들이 택함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도록 할 일을 하려 했는데 그거 겉으로만 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속 깊이 절감하며 살도록 해라. 그것을 마음에다 할 일을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특별한 그 순종에다 근거가 거기 있다. 할 일을 해서 그걸 기억해라. 두 번째로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고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또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 너희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부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부모들은 부당한 부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부모님 인내의 한계가 온다든지 뭐 이유가 있으면 까닭 없이 나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나를 부당하게 부모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절대로 나는 그런 것이 없다. 나는 공평한 재판관이다. 그리고 나는 또 크고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너희들이 꼭 나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 순종한 표시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보호자 없는 그런 이들의 내가 너희들이 한 것처럼 나그네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과거에 보호자 없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내가 그 크고 두려운 능력을 가진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 되어준 것처럼 너희들 땅에 들어온 그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다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재차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됐겠다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또 말씀을 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경외해라. 경외하지 않아서 문제 생겼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게 섬기지 것으로 족하지 않다. 경외해서 섬겨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네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에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 이 맹세한다는 건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너희들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 찬송이다. 너희 하나님이시고 너희 찬송이다.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다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 행해서 결국 누가 좋았어요? 이스라엘이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큰일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고개를 들고 살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찬송이 되시는 분이다. 너한테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인데 너희들 70인이 갔다가 이렇게 오늘까지 왔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삶의 모든 자랑이 되고 모든 그런 프라이드,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다오 당부하신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뽑으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왔는데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삶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딴 길로 갔습니까? 동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외함이 없었다. 저도 지금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자비의 하나님도 알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도 다 알고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도 알고 다 나는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홀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저에게 소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홀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도 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행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은요. 그 근원이 다 딴 것이 있어서 아니었어요. 몰라서도 아니고요. 다른 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가슴에 품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가슴에 할례를 하듯이 정말 확실하게 내가 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 되더라.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실패하면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시고 회복시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는데요. 용서하고 회복하고 집착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시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죄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택함을 입었으므로 마음에 할례를 해라. 너 특별하게 너를 뽑은 하나님 앞에 너가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너에게 정말 공평하게 네가 정말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잘한 것으로 다 대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다.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개 들고 살게 하고 남들 앞에 자존감을 참으로 느끼며 살게 해주고요.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다시금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니까요.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합니까? 기억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 깊이 가슴에 품읍시다.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 그리 많다고 내가 거북해 하느냐. 내 자신 스스로에 그렇게 다짐을 합시다. 그렇다. 요구하는 것이 간단하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무엇이 더 힘들 것이 있겠느냐. 나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고 나를 뽑아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기쁨의 근원이 되고 내 자랑의 근본이 되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하나님이신데 내가 경외하면서 순종해야지. 우리 좋은 결단하고 좋은 은혜를 입고 그리고 멋진 한 주간을 또 우리 만들어 보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또 말씀을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까? 우리 주를 저버리고 떠나고 주님 앞에 패역한 말을 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주의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고 요구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거북해 하면서 내가 어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랑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 손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의 손에서 자랑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세우며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차 확인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 당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삽시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경외함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지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멋진 순종의 한 주간을 이루어 보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